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이 말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념하고 살지 않습니다. 또 생명의 주인이 있다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아니, 내가 태어난 것이 어머니가 나를 모태에서 10달 동안 기르시다가 나를 낳아서 내가 생명을 갖게 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주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혹여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혹여 주인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다 어미가 자식을 다 모태에 두었다가 정한 기간이 지나서 아이를 다 출산하고 새끼를 다 출산하니까 생명의 주인이 있다면 부모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머리를 다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병실에 찾아갈 때 부모가 그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의사가 올 때마다 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계속 의사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건 우리 집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가족들은 다 똑같이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님,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어떻게 될까요? 의사 선생님 하면서 의사에게 계속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봐요. 아니, 생명의 주인이라면 알았어, 내가 너 생명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 되잖아요. 나는 주셨지만 낳아주셨다고 하여 생명의 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치 밭에서 곡식이 자란다고 하여 밭 자체가 씨앗을 만들어내진 않거든요. 심어놓은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할지언정 씨앗 자체를 처음에 생명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와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리고 의사에게 사정하는 걸 보면 부모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냐?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그의 곡식을 많이 거두고 그 거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야기 얘기합니다. 자, 이제 창고에 가득 쌓아놨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우리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희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취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해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면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자기 집에 사는 분이 있고 새 사는 분이 있어요.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누가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집에 사는데 누가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든 월세든 새를 사는 사람이면 주인이 죄송하지만 다음 달에 방을 좀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계약 연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집에 살았는데요 라고 말하지 못하죠. 방 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어렸을 때 얘기를 종종 하셨었는데 저희 집도 사실은 아주 부잣집으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사골세 방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임대차 보호법도 없던 시대입니다. 주인이 원하면 방 빼! 그럼 무조건 빼야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많으면 방골에 꺼진다고 아이 많은 집은 새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 그 막내 아이만 하나 없고 저희들은 골목 어귀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방 계약하고 나면 쩌르르 들어가서 같이 살았던 단칸방이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주인이 교회 다니지 않고 교인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면 집안에서 노래도 크게 못 불러요. 찬양 크게 불렀다가 방 빼! 그럼 어떻게 돼요? 방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신발 들고 방 안으로 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벙어리 찬송이라 그러죠. 그냥 물고기만큼 그 붕어만큼 그냥 입만 뻥끗뻥끗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가게 그렇게 입만 뻥끗거리면서 찬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 집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 집이라면 누가 나가라고 합니까? 아무리 단칸 새방이라 할지라도 내 집인데. 그런데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얹혀 사는 것이니까 주인이 나가세요라고 하면 짐 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생명, 내 수명 내 거야, 내가 지킬래 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도 보장하지 않아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수명을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살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이 목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니까 자살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도 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우린 살인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성경에는 큰 죄로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숨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세입자들처럼 얹혀 살고는 있지만 주인이 언제든지 오라 하면 우리는 미련 없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 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이가 목숨을 주셔서 살아있는 것이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이가 생명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 되신 이를 내가 알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나무가 자라다가 아까 같이 비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기타 요인으로 가지가 꺾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지가 꺾이면 꺾여진 가지에서는 잎사귀가 다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꺾어진 가지에서는 꽃도 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꺾여진 가지에서는 어떤 열매도 더 이상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께도 저 산에다가 이제 대추나무를 심고 혹은 또 사과나무 기타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으셨는데, 유실수를 심으셨는데 한 해는 열매들이 많이 맺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님께서 그래요. 야, 이거 속가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열매가 점점 커지면 무거워서 가지가 어떻게 된다? 찢어진다. 부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열매가 아주 많이 맺혀서 가지가 부러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러진 가지에서는 다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꽃도 피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떤 열매도 맺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가지가 어디서부터 분리됐어요?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절로 말라져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발로 밟거나 아니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떠난 가지는 말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까지만 그럴까요? 아니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손가락이 이렇게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피가 나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경황이 없는 중에 피는 철철 나죠. 또 사고 나서 얼마나 아픕니까? 지혈도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얼마나 너무 놀라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떨어진 손가락을 찾고 있어요. 왜 찾아요? 네, 빨리 그거를 접합하려고. 또 떨어진 손가락을 수습을 해서 그거를 고이 싸갖고 강남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미세 접합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 시간 지나면 손가락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손에서 잘라지자마자 급히 가져와서 그것을 미세 접합 수술해서 이렇게 퉁퉁 보이더라고요. 이 붕대를 감아놨는데 보니까 이만큼 감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내 몸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자유롭게 움직였다 할지라도 이게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 손가락은 이제 점점 죽어가요. 얼마 후에는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왜? 뭐가 공급 안 되니까? 혈액이 공급 안 되니까.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어느 장기도 다 금방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돼요? 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접합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손가락을 다시금 살릴 수 있고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못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보면 그걸 못했어요.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그 당시는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 당시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습을 하지 않았더니 손이 요만큼이 없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은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니든지 아니면 손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손을 빼는 걸 되게 싫어해요. 사람하고 악수합시다라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분은 본인이 손이 없다는 어떤 그런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뭐 본인 잘못도 아니지만 손가락이 끊어진 이후로 접합을 못해서 그래서 그분은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요. 좀 손가락이 다시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자, 이로써 보건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면 우리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이에게서 그분이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마치 나뭇가지가 살아있다는 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가지로 보낼 때 그 가지는 그 영양분을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그냥 가지에 붙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을 때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우리 안에 쭉쭉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왔어요. 이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절단된 상태예요.
그러면 끊어진 상태에서의 그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니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며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저 여러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죄 가운데 있게 된 인간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그 인간들은 인간들의 방법으로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선악 알간 실과를 먹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처럼 그분과 떨어져 나와도 너도 독자적인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만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제 심판, 죽음을 앞두게 된 인간들, 사망의 종노릇한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의학을 발달시키면서 끊임없이 이 생명 연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끊임없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이 사실 많이 발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세상의 어떤 권세 잡은 자도 자기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사람을 누구로 하냐면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시황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황제입니다. 중국의 그 엄청난 대륙을 통일하고 그 진시황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신하들을 전 세계로 다 보냈어요. 자, 불로초를 빨리 구해와라. 내가 이 권력을 오랫동안 영원토록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각지로 떠난 사람들이, 그들이 구해왔던 약재들이 몸에 좋은 약재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약재도 진시황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었어요.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한 40대 진시황의 수명이 거기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사망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어떤 재벌은 나는 죽음을 초월했어. 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서거하셨는데 국장을 치렀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 권력 갖고 있던 대통령도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능력 있고 세상에 권력 있고 세상에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영웅호걸들조차도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위인들 많죠. 훌륭한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 그들은 다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50권이가 100권짜리 위인정리 설치하고 1권부터 다 읽어봤어요. 세종대왕 이순신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위인들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끝은 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죽었더라고 끝나요. 다 끝은 다 죽었더라예요. 어떻게 태어나서 얼마큼 영웅호걸로 얼마나 큰 업적을 세우고 얼마큼 위대했다 그 얘기가 줄을 이루지만 결국에는 나이 들어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 전쟁하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게 다 끝이에요. 결국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아무리 명예를 잡아도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죽음을 초월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초월할 수 없으니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 권세 잡은 자 아래서 그들을 두려워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죽음이 올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떠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뭐 60세의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뭐 70대의 날 부르러 오거든 뭐 하면서 뭐 100세의 날 부르러 오거든 뭐 하면서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요? 뭐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서 내 생명 내가 사는데 누가 뭘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생명에 어떤 생명 없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노래를 부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내 죽음이 임박했는데 아직 할 일이 많으니 다음에 간다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 좋은 날 받아서 내가 알아서 간다 하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생명은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라 하면 거부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려 하신다? 영생을 주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양으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수고로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망 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가진 죄의 빚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희생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죄인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들어가서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죄인은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나 대신 누가 죽여요? 양이나 소를 대신 죽여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는 죄사함 받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다른 제물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빚도 그렇죠. 내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빚 갚으라고 추심이 옵니다. 빚독 쪽이 와요. 그러면 굉장히 괴롭죠. 그런데 누군가 나 대신 빚을 갚아주면 빚 갚으란 어떤 청구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더 이상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빚이란 말이에요. 어떤 빚이에요?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기에 그 죄를 갚지 않고서는 우리가 빚을 청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 가운데 죄의 싹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그랬으니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고 인간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고 또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사망도 이길 수 없으니 평생을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한번 죽으면 그것을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린 그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사망은
어떤 권력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 자체를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죽음은 가장 강력하니까. 권력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능력보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없었는데, 그래서 우린 모두가 죄의 종로를 타며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재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주인 되신 이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유일한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아버지는 누구시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이길 만큼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모든 자들도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려주겠다, 너희에게도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이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냥 뭐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자까지 다 살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하는 자, 믿는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이스라엘엔 6군데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 도피성에 들어왔던 사람은 부재 중에 살인한 사람. 먼저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자울에서 빠져서 지나가는 행인을 쳐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과실치사죠. 내가 저 사람 죽일 마음 없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요즘으로 친다면 교통사고가 되겠죠. 내가 저 사람 꼭 죽여야지 하고선 요즘 보복운동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죽일 의도가 없이 차 몰고 가다가 실수로 또 과실로 사고 나서 죽게 된 경우들이 있죠. 그건 부지 중에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어디로? 도피성으로 도망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피성까지만 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생명의 주인 되신 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생명의 주인 되신 이에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이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생명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자가 너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사망 권세자가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터이니 너희가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우린 70년 혹은 80년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100년 살고 또 이 땅에서 120년 살면 어우 호상이네요. 어우 정말 장수하셨네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이 많이 드셔서 기력도 없고 아이고 힘들어 하고 이 몸으로도 이게 장수하면 사람들이 장수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생명은 연세 드신 모습으로서 평생을 저 하늘나라 가서 다 백발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힘들어 하면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렇게 늙어서 어떻게 간등한 그런 목숨으로 이렇게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생명이 풍성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값없이 받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니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저기 장미 농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접 붙인대요. 접이 뭐예요? 했더니 장미 이제 접 붙인대요. 이렇게 그 싹이라 그러죠. 싹을 그 찔레나무에다 이렇게 접 붙이면 찔레 뿌리에서 장미가 자라는 거. 이게 바로 접 붙이는 거라고 들었어요. 아마 얼마 후에 TV 나올지 몰라요. 이 달인의 경제 오신 분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접 붙인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죽은 가지예요. 이미 뿌리가 잘라진 가지는 싹은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말라서 없어버리겠죠. 근데 말라 죽기 전에 뿌리가 있는 새로운 나무에다가 접붙이면 죽어야 되는 이 가지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접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원래는 칼로 딱 베어졌기 때문에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곧 말라서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께로 접붙인다면 우리는 그냥 말라서 사라져버릴 그 싹 하나가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에게 접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이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에게 찾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니만 갖고 있는 그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람으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이를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사망이요 죄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처럼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유혹한 자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쓰임받고 될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믿음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생명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